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눈은 힘을 쫓습니다. 어디에 힘이 있는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곳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유행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어떤 힘을 쫓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 사람이 커서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보단, 젊은이들보단 더 경험이 많고 더 나이가 들고 더 어른인 사람들이 더 확실한 것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 있는 곳에 딱 붙어서 나의 자녀를 이끌기도 하고요,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고요, 부하들을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늘 머리를 빡빡 깎고요,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길래, 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쁜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조숙해서요, 일찌감치 힘을 해석할 줄 알았던 거예요. 힘이 무엇이다?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여인을 고르겠다 하는 이런 철부지 같은.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전히 머리를 밀고 있는지 개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그 이야기가 저는 늘 기억이 나요. 참 철없는 표현이다 싶었지만 그 진지했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해석하는 것이죠. 어디에 힘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기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대면, 힘이 몰려있는 그것에 기대면 나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인데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 21세기가 도래하면서 그 어간에 이 세상의 힘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질적인 권력 구도에서 상징적인 권력 구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힘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화폐 가치, 물질, 이런 거, 생산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통장 잔고를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사람답고 좀 더 나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힘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이런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그런 정보를 막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을 결제를 딱 합니다. 근데 우리 집 PC에서 결제하는 거랑 쟤네 집 PC에서 결제하는 게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가격이 다른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비행기를 적게 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이 가격을 딱 보면 어떻게 금방 눈치를 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것까지 뭐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막 사고 팔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유난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에게 뭐 그렇게 신방 전화를 해서 뭐 그렇게 또 돈을 그렇게 빌려준다 그러는지
예, 제가 참 큰일 많이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계음으로 네 신현웅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돈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돈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거절했습니다. 제 개인정보도 자유분방하게 전 세계에 공유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제가 그들을 알고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이 정보에 대한 그런 니드가 되게 필요하고 많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힘이다. 이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그 힘의 가치가 또 이제 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불리고 또 그 돈으로 또 정보와 지식을 또 늘리고 또 돈 되는 것을 또 빨리 파악하고 정보를 또 얻고 또 돈을 불리고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요, 세상은 힘을 따라갑니다. 힘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힘이 없는 곳에 인생을 들이거나 그렇게 하면 세상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힘은요 세상의 눈으로 비교했을 때는 정말 헛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을 어디서 찾는가?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장인데요. 8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돈 주실 때 기쁘시죠? 입꼬리를 겨우겨우 누르고 계신 여러분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들 아닌 척 하시면서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바지에서 주머니에서 3만 원이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고요. 또 하필이면 또 3만 원이에요. 3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학교 붙여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취업시켜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인 줄 알았던 내 아들 여자친구 데리고 올 때 주여 이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시죠? 그것도 기쁘죠.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저도 사실 아멘이죠. 우리 청년들 와가지고 목사님 취업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다 합니다. 다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로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 있는 우리만 기뻐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 취업했다 그러면 왜 했니? 하필이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니? 이러지 않잖아요. 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구별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서서 얘기를 듣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시간을 들으면서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받아먹는 이들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나,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저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예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더라. 여호와를 아는 기쁨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르는 것 같은 경험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도 읽었고 지금도 통독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불과 같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팔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언제 그 말씀으로 뜨겁고, 언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붙들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언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서서 지쳐 있는지도 모르는 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겠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리는 힘은 그 하나님,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쪽으로 돌아와서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봤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이 없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 심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야 그래도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욕도 먹지만 하여튼 막 반대하고, 지금은 페이스북에 이런 데다가 SNS에다가 이런 데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막 이런 내용들 막 공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는데 지금 법원 앞에 있는 성경의 형상이 있어요. 돌로 깎아놓은. 그거를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불순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성애를 죄라고 썼기 때문에, 적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지금 올리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시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죠. 여호와를, 지식을 잃어버리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는데 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벌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이 과연 그 동성애를 허용해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과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또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미국이랑 하도 친하다 보니까 유럽 얘기는 잘 몰라서 그렇죠. 유럽 쪽에는 동성애 이슈가 이미 끝난 지 한참 됐고요. 동성애는 이제 뭐 문제도 아니고요. 성소수자를 존중한다 해가지고 동성애 문제 이거 끝나니까 수간의 문제,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 이것도 내 취향이다 존중해줘라 이 문제,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문제 이거 다 내 취향이다. 여러분 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날을 볼 수 있는 거죠. 다 누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이것도 내 취향이니 존중해달라 그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미 일부 다처제 이거 합법화 해달라고 미국에서 또 소송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곳에 살게 될까요? 모름지기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이게 막힐 거야,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어쨌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니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며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보며 아니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처음 들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처음 들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성령님, 아이고 영으로도 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알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까 힘 얘기했잖아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이 보는 힘, 우리도 같이 그거 쫓느라 힘쏟고 있지 않습니까? 돈 좀 못 벌면 굶어 죽을까봐, 우리 집 사업 망하면 다 망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말하면서도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웰빙 하면서 우리의 건강 거기에 생명 걸고, 지난번 화정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쭈그러져가는 얼굴에 보토스 맞아가며 어떻게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제가 젊은 목사로서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러실 겁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은혜 받는 가장 그 큰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극치는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과의 은혜라면 하나님 저는 지금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꿈 얘기했잖아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여튼 이상한 환경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이상한데 머릿속으로서 생각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예요. 제가 이제 언덕배기 귀 보는데 놀이터가 있더라니까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다윤이 같은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단어 때리고 막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막 있었어요. 꼬맹이들이 막 있는데 제가 거기가 뭐냐면 천국이었어요. 천국.
또 신목사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놀이터라 그러더라 또 이렇게 또 어디 뭐 기독일보 이런 데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가뜩이나 똑같은 이름 신현호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분 안 나오셨으면 저는 진짜 이름 바꿨어야죠. 신만우 뭐 이렇게 바꿨어야지. 하여튼 뭘로 바꿨어야 돼요. 하여튼 뭘로.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꿈에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데 이 천국에 있을 때 이거를 말로 못 하겠네. 네. 제가 깰 때 울면서 깼다니까요. 울면서 주님 이러면서 울면서 깼어요.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죽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건데 제가 뭘 죽습니까? 전 영원히 살 건데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소망했잖아요. 주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지금 나는 주님 나라 가면 너무 좋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해서 그냥 남아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거든요.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잖아요. 네. 여러분, 죽음, 이 땅에 있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과 그 권력 이런 것에 우리의 힘 쏟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힘써 주의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써 우리가 주의 율법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만 아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심, 그 하신 일, 순종과 그 은혜와 역사와 그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 세밀하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철두철미함과 치밀함을 우리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오늘 주님은 그 말씀에 우리가 힘써 생명 다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제자 훈련 모집 때는 너무나 많이 모집돼서 너무나 많이 밀려서,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최상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이번에 15명 뽑는다는데, 아이고 내가 16번째네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빠져가지고 추가 합격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제가 기도했더니 한 명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합격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서 추가 합격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제자훈련 추가 합격 막 기도 제목 올라오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교육한다 그러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고, 진짜 내가 싸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얼마만큼 힘써야 될까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힘쓰는 것, 최고로 힘쓰는 거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최고로 힘쓰는 것, 저 뭐겠어요? 외모죠, 외모. 저는 이렇게 외모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좀 방심을 해가지고 제 배에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참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막 내가 힘쓰는 거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거보다 좀 더 말씀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이 우리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백성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에 생명 걸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잠결에 하는 아멘일지라도 주여,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만큼,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의 완전함을 함께 누리며 보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만큼만요? 성경만큼만,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 헛된 힘 쫓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는 그 말씀, 주님 아는 그 말씀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 참된 하나님의 청년의 삶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